커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우상 숭배와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면, 후반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1년 중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고난의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을 이루는 것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의 핵심이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나 때문에 당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 이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대속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대속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안 당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 요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이 되면 웃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우울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지내는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의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들도 고생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 당했으니 너는 당하지 않기 바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천주교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보속으로 시작했습니다. 뭘로 시작해요? 보속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했는데 나도 좀 당해야 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속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천주교가 중세를 지배할 때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 때부터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보속, 우리는 대속. 그래서 보속은 나도 따라가며 고난을 당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보속이고,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속이에요. 이 대속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엄청 열심히 갑니다.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가냐?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구원을 완전히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으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발자취를 한번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보속을 하다 보니까 뭘 만들었냐? 사순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절일부터 앞으로 시작해서 40일 전부터 시작하는 게 사순절이거든요.
그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죄를 가지고 이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얘네들 이거 성우라고 해가지고 그리잖아요. 그걸 이마에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신교에서도 이걸 따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없어진 건데 따라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을 했냐? 소위 WCC 하는 교회들이 시작한 거예요. 왜? 천주교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천주교와 같이 할 수 없다. 우린 종교개혁 이후에는 저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거, 성경에 없는 건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합동축에도 그런 걸 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야, 이거 사순절은 천주교의 산물이지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이걸 잘 모르니까. 다른 교회 하는데요. 그 교회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성경에 없으면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천주교는 보속, 우리는 대속. 그래서 대신 당했기 때문에 나는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면 이 한 주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고난주간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실요,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 고난주간만 되면 전도 계획을 탁 세워가지고 월요일 날은 어딜 전도하고 화요일 날 어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엔 제발 그 금식하지 말고 옷도 어떤 걸 입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입고, 먹는 것도 어떤 거 먹어요? 제일 좋은 거 먹고, 보는 것도 뭘 봐요? 제일 좋은 거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사네. 그래서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야,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니까 한번 와봐.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요. 밥 굶고 가만히 앉아 힘 딱 빠져가지고서 아이고 그러고 있으면 아유 저 궁상 배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주간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때문에 천주교 가고 싶다는 사람이요 다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왜 따라하냐고요. 또 고난주간에 희한하게 올해는 좀 벚꽃이 일찍 졌는데 딱 맞물려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제가 예전에 감리교 다닐 때는 고난주간은 무조건 금식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너 그런 꼴보기 싫어서 못 간다고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을 전도주간으로 바꾸고 고난주간을 대속으로 딱 믿으니까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대속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가게 생겼나 못 가게 생겼나 확인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힘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리고 전도는 내가 갑이 돼야 전도가 되지 을이 되면 절대 전도 못하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주고 그래야 이게 뭐 먹혀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뭘 얻으러 다니고 뭘 아쉬운 소리 하면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돈도 써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건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속을 했느냐?
오늘 이거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우리를 위해 멸시와 고난을 대신, 사실 우리란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라고 해야 돼. 나를 위해. 나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멸시와 고난을 대신, 여기 제일 중요해. 대신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이. 뭐가 중요해요? 대신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이. 첫째, 시작. 죄인이 당해야 될 멸시 천대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당할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당한 이게 대속이거든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라는 건 고통이고 질고라는 건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당할 날이 와요. 사실 뻔뻔한 사람도 수치를 당할 날이 와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짓고 자랑스러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 짓고 난 죄 질 때마다 자랑스러웠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 지으면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고 어딘가 모르게 수치를 당하는데, 이게 이 내가 당해야 될 위축과 수치를 누가 당했다는 거죠? 주님이 당한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네? 그래서 어떻게 당했냐 설명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실로라니 실제로 사실로, 예? 이게 누구를 위해 당한 거예요? 나를 위해 당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4절에 우리란 말을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우리가 3번 나오는데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고 나는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성경에다가 내 이름을 딱 넣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건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대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곤장이라는 거예요. 곤장 아시죠? 딱 엎드려놓고 그냥 안나요 드리야 이렇게 맞다 죽거든요. 근데 돈 많은 양반들은요 맥군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사또한테 얼마 주는 거예요. 내가 맥군 살 테니까 그 법대로 하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치는 사람도 맥군이 맞으면 좀 덜 때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때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매 맞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낸 사람은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버스 탈 때도요. 내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또 뒷사람 거 찍어주면 뒷사람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뒷사람이 그걸 못 믿어. 얘가 찍은 걸 못 믿어. 또 한 번 찍으면 버스 기사가 잘못했습니다.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줍니다. 그건 2번 찍은 건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대속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선하게 사냐?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 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징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뭐가 와요? 징계 오는 거예요. 예. 징계는 잘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잘못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잘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여기도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는 게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를 위해 심판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뭘요? 심판을 어떻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대신 당하셨다. 이게 대속이에요. 요거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믿어야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요거 안 믿으면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면 대속을 믿어야 대속을. 첫째, 시작. 죄인이 받아야 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의 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대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뭘 받냐?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심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죄인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요? 심판받는 사람은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정해진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심판받는다는 거. 세 번째는 지옥 간다는 거.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놓은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대신 재판받고 대신 죽고 대신 모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으로 산 거예요. 대속으로. 뭘로 살아요? 대속으로.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좋은 게 아니라 양이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신천제들은 뭐 양이 좋은 건 줄 알고 지들은 양이고 주원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일이는 머리가 딱딱 돌아가는데 양은 머리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예요? 그릇이 뭐 접시입니까? 잘못된 길 가는 거죠. 예?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우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게 양 털 깎는 걸 봤는데요. 양 털을 깎을 때는 다리를 딱 묶어놓고 딱 뉘어놓으면 이 가위로 샥 잘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근데 양이요, 가만히 있어요. 아, 저게 양이구나.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할 텐데 그러게 하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치셨던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인간들이 지은 죄를 짊어질 뿐이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입 딱 다물고 그 일을 다 담당한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지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신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해야죠. 예?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하고 막 해야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여기 그 말이에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인류, 이 주원교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멘? 에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8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신문 당하는 게 재판받는 거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했다고 이 사람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심지어 누구도, 베드로도 안 믿고 도망가잖아요. 3번 부인하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려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싶어도 죄가 없으면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도 죄를 못 찾으니까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도 못 찾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이렇게 놔두고 이제 6월절 되면 명절이니까 명절에 죄인 하나를 놔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야, 바라바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사람들은 예수를 놔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빌라도도.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놔주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받습니까? 그 선고를 받아요? 가야바 법정, 가야바 법정은요, 이스라엘 가면 우리 교회 한 절반쯤 많아야밖에 안 돼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다지 문이 없는 그냥 텅 뚫린 탁 보이는 그런 그 큰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법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거기 이제 사람들 불 쬐고 있고 이렇게 불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이 사람 거기 있었네. 그러니까, 야, 너 없었다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까, 마주치는 눈빛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이거 미쳤어. 예. 자기 가슴을 치고 우은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누가 받아야 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형 선고를 주님이 받은 거예요. 예? 자, 한번 그거 봅시다. 자, 이사야 53장 8절을 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번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무슨 재판 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겼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반역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하고, 죄진 게 하나님 앞에 반역이에요. 반역은 우리가 했는데 사형은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게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예. 나는 반역죄를 나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신 거죠. 요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당하셨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재판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 제가 나란 말을 안 하는 게 또 목사님 때문에 할 거면 그렇다니까요. 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 심판을 면제시켜 준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자,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대신 심판받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 죄를 따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죄를 따지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가 회개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죄를 따지기 전에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야지. 예수님 오신 다음엔 소용없어요.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차 떠난 다음에 소용없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제 차 떠난 때거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재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재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재림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안 믿는 세계는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죽었어. 제발 그것 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비극이라고. 말귀를 뭐 하는 게 비극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것도 한번 띄울 수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요. 얻을 것이고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요 반드시 경찰서에 가야 되고 경찰서 가서 두 가지예요. 불기소 처분받는 사람도 있고 기소 의견으로 올려져 가지고 검찰에 가서 또 이 조사를 받고 거기서도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받을 사람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불기소 처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뭐 한 자? 옮겨진 자야.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할 걸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주님의 고난과 대속이 있었냐? 시작. 우리를 위해 죽음을 대신. 우리를 위해 뭘요? 죽음을 뭐예요? 대신 당한 거예요. 첫째 시작. 사형 선고를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일생 얻은 자입니다. 그 허물이라는 게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를 해결한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8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슨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게 뭐예요? 죄가 있어서 받은 거예요? 없어서 받은 거예요?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뭘 당해요? 처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대신 죄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누구냐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한번 우리를
나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자, 두 번 하니까 아유 기분 나빠요? 할수록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이거구나. 예, 이거구나. 그래서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히브리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대신 죽은 대속의 역사가 뭐 때문에 그랬냐? 여기 보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고 대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다 한 것이 뭐 때문에 그냥 천국 주려고요. 뭐 주려고요? 천국 주려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뭐하사? 죽으사. 그 다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나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불의한 자. 아, 나는 의롭고 경건해서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다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죄에 대해서 뼈저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이게 그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예. 그래서 몇 퍼센트의 죄를 짊어지실까요? 몇 퍼센트? 조금 졌어요? 100%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죽어야 죄를 안 져요. 예. 여러분 보세요. 깡패들 별 사람도 다 죽으니까 더 이상 죄를 져요, 못 져요? 못 지는 거예요. 예. 빛나된 툭하면 여기저기 포탄 터치고 비행기 납치하고 별짓을 하는데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나 있겠어요? 예.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죠. 예. 애들이요, 집에 가가지고 어디 놀다가 오면 내 밥 달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밥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맡겨놓은 거예요? 안 맡겨놓은 거예요? 안 맡겨놓은, 당당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뻥뻥 치는 거지 천사리, 야! 내가 여기 하나님 아들이야! 예? 이걸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대속을 믿는 사람. 보속을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사순절 하는 교회가 잘못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뭐 비웃거나 그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람이 그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가야 천국이 좋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꼬다 놓은 보리자루. 아니,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세상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막 이 예수님 찬양 뭐 별 찬양을 막 부르고 너는 가지로 뻗어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쳐.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루하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그게 재밌는 거지. 믿는 사람이 천국도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그 사랑의 동산 모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찬양할 때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참여한 사람이 많지 않군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뭔 이런 걸 불러? 그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에 막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그 막 10분 내로 뭐 오라고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예수님을 찬양하고 뭘 하고 재미가 얼마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어떤 사람이 가야 재밌다? 구원받은 대속을 믿는 사람이 가야지 대속을 안 믿는 사람은 가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그 다음 뭐예요? 날 구속하신 은혜를 뭐예요? 늘 찬송하겠네. 예? 천국에 가서도 이 구원받은 사람이 불러야.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엄청 감동이었어요? 아이고 별로였어요? 사실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도 뭐예요? 귀가 있는 이상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 우리도 참 기쁘다. 아멘? 고난주간은요,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금식을 했는데 왜 오늘 금식을 하냐면 고난주간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라 사랑의 동산이 이제 28일부터 열리는데 사랑의 동산이 열릴 때까지 금식하는 날짜를 다 정해졌어. 다 믿을 때. 그래서 사실 어젠데 내가 어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날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달력을 안 보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고 오늘이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짜준 대로 하니까 그 총지가 짜준 대로 딱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한 거지. 내가 고난주간이라 한 게 아니라 사랑의 동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어떤 경우라도 금식하는 걸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먹고, 가장 좋은 좋은 옷 입고, 사람을 만나도 가장 좋게 만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번 주간에는 밥값이든 차값이든 우리 교인들이 좀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 있나 본데. 이번 주간에 누가 내요? 내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돌아온 주간이 무슨 주간이 아냐? 부활절이야. 부활절. 너 부활절에는 나와야지. 세상에 양심도 없냐? 내가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다 사줄 테니까 너 교회 나와.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네가 좀 살아. 그러면은 교회 나오고 싶겠어? 안 나오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 때문에 나는 뭘 하다?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